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2장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구스 그리고 내 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겠다는 건 전쟁으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죠. 애굽 땅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재해에 있는 재앙으로 그러는데 이 칼이라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력의 상징이잖아요. 전쟁으로 에티오피아, 구스는 지금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라고 이제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어요. 물론 정확하게 100% 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과 일부 땅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스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여기뿐만 아니라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냥 에티오피아 이런 정도로만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는다. 이거예요. 전쟁으로 망한다는 거죠. 에티오피아가 성경에서부터 일찍 나오죠. 구약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약 성경에 오면 빌립이란 그 사람에게 이 내시가 와가지고서 말 타고 돌아가다가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장 빌립이 전도하는 걸 듣고 이해가 가서 거기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가 일찍부터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오늘 스바냐의 2장 12절에 딱 한 줄 나와요. 여기에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서쪽, 남서쪽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블레셋이었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 대한 심판이 암몬과 모압이었어요. 이게 유다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칼로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3절로 15절은 북쪽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볼 때 동서남북 온 천하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는 그때 당대의 강대국인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이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북쪽이라는 게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북쪽을 향해서 손, 강한 손과 편팔 이건 여호와의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니? 직접 대놓고 얘기하죠.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고 니느웨는 절대로 누가 침공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알려진 건데 오늘날도 거의 그 니느웨가 함락된 것은 불가사의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니느웨가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데 강물을 끊고 막아서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그런 기록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황폐하게 돼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끊어지고 사막같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그게 양쪽으로 강이 흘러가가지고 그 양쪽에 강이 흐르는데 그 물의 길이가 제 기억으로 엄청나게 큰 그 길인데 그게 배 타고 건너갈 정도지 그냥 건너갈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해서 이 니느웨나 아수르는 사실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바벨론이고 그 뒤에 이제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아수르만큼 잔인한 나라가 없어요. 폭력적인 나라가 없어요. 역사상에서 이들의 그 폭력과 잔인은 전설적인 거예요. 그만큼 잔혹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가장 많이 괴롭히고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송두리째 완전히 뿌리째 뽑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 백향목은 레바논이라는 데에서 수탈해 온 거예요. 강탈을 하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노예로 부리면서 사람들을 해서 자기네 사치로 다 도시를 호화롭게 했는데 문턱이 인적이 끊어진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각종 짐승이 도시에 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집의 기둥이나 허물어져서 남아있는 건물의 기둥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창에서 그런 것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수백 년을 버텨왔던 강국이 이제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여기 우리가 각종 짐승이라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 땅에 있는 짐승이에요. 땅에 있는 짐승. 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큰 길의 대로 같은데 집에 다 깃들여서 누워서 그게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많은 곳에 제가 다시 사막같이 됐다는 그거 참 기가 막힌 역설적인 것이 됐었고 이제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곳이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온 세계의 모든 보화, 금은 보화 그런 걸 수탈에다 쌓아놓으면서 그 속에서 향락을 누리던 성인데 그 다음에 그들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섬기는 군사력, 무력 이것만 신으로 섬겼고 그걸로 세상을 다 정복했잖아요. 수백 년씩 이어오는데 어디에 무슨 신이 자기를 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취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도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 교만, 스스로 하나님 위에 올려서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교만, 오만, 방자함, 거만함 이거는 패망의 선봉장이요. 지옥행의 직행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아시리아 하나님이 심판이 다른 나라에 임하는 심판 동쪽, 남쪽, 서쪽에 있는 국가 열방에 임하는 심판보다도 더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도 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폐해지고 도시가 흔적도 없이 이렇게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저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던 곳이래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가는 거죠. 야, 역설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이제 1장, 2장을 봤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 스바냐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의 그 영적인 필요를 이스라엘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다 채우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크게 우리가 11절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미 이때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라, 종말의 때에 다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마지막 때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 동서남북 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도 중간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스바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
그 심판받고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라든가 다른 모든 선지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온 세상 열방이 받을 심판의 벌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북쪽과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2장을 마무리합니다. 아멘.